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광고 시간에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김지영 집사님 5년 전에 미국을 갔었는데 이제 귀국을 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향과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가치나 목표나 방향이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역사 가운데 콜럼버스를 통해서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역사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고 전환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중해를 연안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권력 다툼을 하던 나라들이 신대륙을 발견함으로 이제는 시선을 새로운 대륙을 향해서 나아가는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전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지중해 시대에서 대서양 시대, 지금은 환태평양 시대에 와 있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함으로 정말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끝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머리. 끝머리는 끝이 아니라 끝은 새로운 머리, 시작이다라는 뜻입니다. 끝머리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미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고 헬라의 문화와 언어에도 유창하고 어떤 글로벌적인 세계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율법주의에 갇혀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되고 변화받은 그는 믿음으로 열방을 보게 되고 땅끝을 보게 되고 로마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유대 율법주의에 갇혔던 그가 아래서, 병아리가 아래서 깨어나듯이 그가 예수 안에서 의식이 깨어나므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못하는 바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제 근거로 해서, 뿌리로 해서 땅끝까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도전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요한은 나중에 반모섭에 유배가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으로 유배가 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기록을 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마르틴 루터와 칼빈은 카톨릭이라는 우물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거대한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이라고 하는 문화권 속에 갇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눈을 뜨게 되는데 광활하고 넓은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중국 선교사로 와서 중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씨앗이 떨어져서 지금은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구가 워낙, 우리나라는 예수 잘 믿는 나라지만 그러나 인구가 적고 나라가 작기 때문에 천만 기독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약 1억 5천 정도 된다고 봅니다. 1억 5천. 왜?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윌리엄 캐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인도를 가게 됩니다. 인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면 먼저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게 되고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온 땅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원래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와 있습니다. 하란을 떠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했던.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까지 왔는데 재산이 많아지고 양과 소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종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많아지다가 보니까 서로 다투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불화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싸우지 말자. 우리가 서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기가 갈 길을 가자.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롯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은 높은 예루살렘, 헤브론 이 산지거든요.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 요단강이 있는 저 들판을 바라보니까 와, 물이 많고 기름지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다. 애굽 나일강 하류는 기름진 비옥한 땅이죠.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나는 저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그런 이제 땅을 향하여 가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합니다. 롯이 요단을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요단을 택했는데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문명이 발달하고 어떤 돈이 많고 도시가 형성되고 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퇴폐 문화입니다. 음란 문화입니다. 잘 살아지면, 하나님 모르고 잘 살아지면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참으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좋아 보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을 때는 이해관계에 예민하고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기준이 자기 중심, 자기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믿음이 생기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은 사람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땅에서 잘 되는 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땅을 바라보고 땅에서 나는 걸 바라보고, 그래서 땅에서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땅을 많이 가지면 땅땅거리고 사는 거죠. 오늘날 땅땅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땅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롯은 땅을 바라보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물이 넉넉한 기름진 땅과 같은 그 보이는 세계를 보고 갔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타락한 것, 숨겨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문화가 그 속에 있다는 걸 못 보고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세계관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언제나 화려한 곳에 쏙지 마십시오. 그럴듯한 곳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어떤 땅인지 실체를 모르니까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결국은 롯은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가족들 다 잃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겨우 목숨만 건져서 소돔과 고모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좋아서 선택했고 거기 가면 낙원을 누릴 줄 알고 이상을 가지고 갔지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불로 심판을 받는 그 심판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눈을 들어 14절의 말씀을 보면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땅에서 시선을 떼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없는 화려함과 이 땅에 있는 축복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인간에게는 신기루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지만 결국은 다 잃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눈을 들어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세계, 믿음의 세계, 아름다운 미래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바라볼 때 그 보이는 땅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요, 시작이요, 새로운 출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하고를 타고 신대륙을 향하여 건너가서 정착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호주, 뉴질랜드도 다녀왔습니다만 가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세운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청교도들이 가서 미국의 그 기름진 평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기구나.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잘 믿으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도 않고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을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미지의 세계지만, 가보지 않는 미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미래도 축복도 도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남들은 안 된다고, 고향을 떠나면 죽는다고, 어려운 세계, 척박한 세계로 가면은 실패한다고, 두려워서 못 가고, 용기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못 가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어디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사막에 가면 강을 내고, 광야에 가면 이 길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그 사람 살지 못하는 척박한 땅을 사람 살만한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 놓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삶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가본 일이 없습니다. 미래는 믿는 자에게 예비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2019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나아가면 2019년도는 믿는 자에게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